모든 백성들의 그 감격적인 집회가 있은 다음날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그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더 분명히 듣고 깨달아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 레위기 23장에 있는 초막절에 대한 그런 규례를 발견하고 그 절기를 대대적으로 성황리에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다시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씀에 자신을 비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충만을 추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신앙을 개혁하고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추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런 안전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정자들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들은 평화의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이런 일에 이 평화의 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면 오히려 이 평화의 시기에 이런 일에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았다가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것이 성경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서 나타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면 그 시기를 이런 일들에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킨 후에 백성들이 같은 달, 그 달 29날에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이제 대대적인 그런 모임을 또 다시 한 차례 또 갖게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9장, 10장까지 이제 그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 24일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초막절 절기가 원래 7월 달에 있었던 절기가 7월 첫째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15째 날 15일부터 22일까지 이 8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22일에 끝났고 24일에 이 모임을 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난 지 이틀 후에 이렇게 이들이 이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7월 첫날에 이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그 죄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하시기로 했던 그런 복들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이 그날은 성일이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런 권면도 있었던 터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후에 또다시 한 날을 택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위해서 이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모일 때 금식하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금식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금식을 명한 날은 1년 중에 단 하루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있는 그 대속죄일 그 하루만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그 대속죄일이 아닌 날에 금식을 하는 이 일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한 방식으로 금식을 취하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신들과 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즉 이들은 그냥 어떤 겉으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보면은 이 모임을 위해서 2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은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라 때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가리킨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시기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헤어지는데 불과 2, 3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상업적인 이유로 이방 사람들이 그들과 섞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절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던 겁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 회개가 참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그 상업적인 그런 절교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물론 금식 자체가 회개한 증표는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이렇게 동반된 그런 금식과 실제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어떤 손해를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참된 회개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날 이렇게 모인 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또 그 낮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총 6시간을 4등분을 했다고 그래요. 또 오후도 마찬가지로 12시부터 6시까지 이걸 또 4등분을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나눠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시간의 4분의 1이니까 1시간 30분이겠죠. 1시간 30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1시간 30분 동안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경배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모임과 관련된 그 기록이 10장까지 이어집니다.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이 모임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래요. 뭐냐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9장 7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는 그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언약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한 내용들이,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10장 3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과 10장 전체까지가 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련의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모임이 무엇을 위한 모임이었느냐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신들과 이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근데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이 모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기도를 주도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 1시간 반 동안 한 내용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그러겠죠? 근데 어쨌건 그 레위 사람들이 주도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셔서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라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 회개의 동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수요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그런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금 옛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거짓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길을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동인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동기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8명, 또 5절에도 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 중에 6명의 이름은 서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똑같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정확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8명, 또 최대 18명의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 기도회를 인도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송축하는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5절에 있잖아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주여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기도로 막 나가는 겁니다. 즉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먼저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찬양을 하나님이 왜 송축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어떤 것에 근거해서 송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계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 세계가 없어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계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없어도, 아니 없을 때에도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무수한 우상들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우상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은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상은 인간의 존재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있기 전에는 우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시지만 우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간혹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신들에게서도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과 어떤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능력을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그런 능력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에게도 종종 인간에게는 없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우상도 하나님처럼 영원하거나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이런 영광을 인간에게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영광을 어떤 우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6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그가 여호와이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상에 나오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방식을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5절에서처럼 이 레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즉 인간의 어떤 말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떤 그런 존재, 어떤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송축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렇게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로마서 11장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송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것에서 나오는 송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살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교리를 살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 그의 이름의 존귀함, 곧 그의 인격의 존귀함과 영광을 깨달으면 그를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심령은 압도되어서 그 압도된 우리의 심령을 도무지 우리의 말로는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그렇게밖에 묘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자기 안에서 그동안 들었던 그 모든 찬양과 이런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자기에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탁월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분의 성품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만 그의 영광이 보충이 되어서 그가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창조하신 이유는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서 비로소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창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 이거는 피조물의 공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증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이지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6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시편에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되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을 그냥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아무런 막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 우주는 거대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또 인류의 역사도, 지으신 모든 만물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작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력을 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대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결코 그의 능력이 쇠하거나 그를 쇠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에는 우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군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제외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해 주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혜와 선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높은 존재로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향한 사랑이,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들, 즉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도 불멸합니다. 영원합니다. 천사들도 불멸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천사들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요. 우리의 영혼도 영혼이 있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존된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우리 영혼도 없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던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만이 그렇게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방식으로 영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만족시키고 천하보다도 큰 그 위대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에만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99년도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교회 이 친교실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친교실이 한 40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친교실에서 한 400명 이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에 에어컨이 나온다라는 거. 여름에 토요일마다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책을 보려고, 시원하니까. 책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조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제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 위에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이것만 계속 제 안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 유일한 분이셔요. 그런 성품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 안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서도 저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흘러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창조를 불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막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충만해서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막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막 그냥 저절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와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것이었다라면 더더군다나 타락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런 삶의 목적에 우리는 더 충실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 사람들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올 수 있는 그런 외로움과 그런 상처와 그런 자기 연민을 정말 물리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송축하는, 평생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추구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